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5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이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섬김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 또 권력, 영향력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의 원리로 운영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는 섬김의 역설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변화산 위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버리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에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곳이었으며 소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37절에서 43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며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시는 장면과 또 46절에서 50절에는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두고 다투는 장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위대함은 섬김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섬김의 역설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에 적용해 나아가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 아이는 귀신에 사로잡혀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절규하며 자신의 외아들을 돌보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버지는 산 아래 남겨진 9명의 제자들에게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오늘 9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4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능력과 권위를 받았는데도 왜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태복음 17장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믿음의 기도가 없었기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믿음 부족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미 능력을 받았지만 믿음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와 간절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아들이 고침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제자들의 믿음만 부족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할 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들의 아버지 역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제자들,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당시 사람들 모두였습니다. 손뼉도 마주칠 때 소리가 나듯이 주님의 역사하심은 고침을 받을 사람과 가족, 그리고 또 중보 기도하는 사람 모두의 믿음이 일치할 때 나타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공동체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믿음의 문제는 없는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모두의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는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친 사건은 믿음 부족과 인간의 연약함을 극명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제자들이 믿음 없이 실패할 때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후 제자들은 엉뚱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46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은 이제 서로 누가 더 위대한지 다투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따른 사람이냐, 아니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냐, 예수님께 더 가까운 사람이냐, 예수님으로부터 순한 예고를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정치적 메시아가 이룰 왕국을 꿈꾸었으며 그 왕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으로 서로 누가 큰지를 두고 변론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행동을 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어린아이 하나를 옆에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48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예수님의 결론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설의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함이 주님을 영접함이고 주님을 영접함이 곧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온전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자신이 사회적으로 작고 또 작은 자로 취급받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시선에서는 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깨닫고 자리다툼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잘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높아지려고 할수록 인생은 허무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이 땅에서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짧은 인생을 권력과 명예를 위해 사람들과 다투는 것은 영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에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작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하신 말씀에 숨으로 오늘 하루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49절에서 5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12제자를 대변해서 말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가 당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라고 합니다. 요한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중에 누구라도 자신들을 중심에 놓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하며 누군가를 질책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주제넘는 행동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에게 그가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했다고 하지 않고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음으로 금했다고 하는 말은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핵심 그룹에 속해 있다는 엘리트 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의식으로 인하여 그는 배타적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제자의 소명을 섬김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특권과 배제의 권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와 같은 태도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이야기에 나타난 교훈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과 제자들은 37절에서 47절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 곧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어떤 사람이 실행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요한은 시기심과 배타적인 의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요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에 다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권의식과 배타적인 요한과 제자들에게 포용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추구하는 길과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섬김과 사랑, 또 낮아짐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역설의 길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순수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낮은 자와 함께하며
그들의 삶에 들어가시는 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도 섬김의 역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섬길 때 믿음과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섬김은 실패하게 됩니다. 또 기도로 준비되지 않는 섬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섬김은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섬김의 역설, 낮아지는 자가 가장 큰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자리가 가장 위대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가정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경쟁하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것이 참된 섬김입니다. 이 세 가지 섬김의 역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섬기는 동역자로 오늘 하루도 겸손한 섬김, 기도하는 섬김, 사랑으로 세워지는 섬김을 실천하는 하루가 다 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이 섬김을 실천하고 계시는 또 소중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섬기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말씀이 통과함으로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또 가정 가운데 이 섬김의 진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숨으로 호흡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진 섬김의 역설을 깨닫고 낮아지며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또 몸에 무릎을 꿇어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삶을 통과하며 정말 그 섬김의 역설이 또 그 진리가 또 내 삶 가운데 또 능력으로 나타나길 소망하며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발짝 나가 정말 믿음의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영원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숨으로 호흡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이 피곤하지 않고 육만 다스리고 육의 건강과 또 육의 여러 가지 것들만,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만 우리가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친밀감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기억하며 몸과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또 하나님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섬김의 역설, 그 진리가 또 우리의 삶을 통과함으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놀라운 능력, 그 진리를 경험하며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자유케 됨을 누리는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그 귀한 섬김의 또 그 역설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진 섬김의 역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는지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구하며 정말로 우리가 보아서 믿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믿기에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정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 믿음을 구하며 정말 믿음이 굳게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섬김의 역설을 정말로 문자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려서부터 드렸던 매일 듣는 그 섬김의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또 그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며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겸손한 또 섬김, 기도하는 섬김, 사랑으로 세워지는 섬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와 이제 새로 개편되어 시작된 다락방과 사역 훈련 가운데 순종하며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며 누린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이제 곳곳에 다락방들이 시작되었고 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정말 사단이 틈타는 정말 가장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의주시하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정말 이 환우들의 가장 귀한 마음이 정말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다들 공통적으로 있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 내일 주일 이 환우들 아픈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며 또 충전받고 은혜 누리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고 또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또 말씀의 견인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도 모든 성도님들 정말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정말 마음과 몸에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말씀이 삶을 통과하고 또 말씀이 삶을 견인하는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락방이 모두 개편되고 또 이제 하나하나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순장님들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섬김의 역설, 그 섬김의 은혜가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섬김의 능력이 우리 순장님들의 그 다락방 가운데 능력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순장님들을 더욱더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은혜로 메이고 견인되어질 수 있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역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사역훈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정말 이제는 누리는 자에서 물떠온 하인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동참하고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다락방도 또 우리 사역훈련도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파도를 일으키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를 이 영적인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이 엄청나게 또 한 분 한 분이 겪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기도하며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연약한 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공의가 하나님 이 나라의 주권과 통치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하나님 가정 가운데 또 치료 가운데 또 깊은 또 어두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환우들이 하나님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정말로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에 나올 수 없는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그 상한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과 여건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정말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져 있는 그 환우들을 일으키셔서 온전히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늘문 열리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곳곳에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 부담감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 가운데 예배자로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정말로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부어주신 그 은혜가 가장 어린아이에게까지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고